오늘 오후에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95면 정도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는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후에도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도 치유가 되고 어려움도 극복되고 공고함과 화를 당한 연수도 보상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지난번 말씀과 이어서 시리즈로 나오는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말하다라는 교회 상황을 살펴보다 보니까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도 성경에 실려 있어서 좀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본문이지만 그래도 헌금 문제는 우리가 가끔 또 이렇게 말씀 속에서 도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풀이를 하고 또 헌금 생활을 마땅히 성경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헌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관리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와 손드님들이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충성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과도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절정의 헌금 관리하는 부분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이 일은 보통 일을 우리가 접근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일환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조심하고 조심하라.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안에 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제가 성도님들이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네, 그 앞전 20절 이전의 말씀에도 또 한 번 나왔고 20절, 21절에서 또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좀 의역을 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처럼 너무 자신만만하면 안 된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러냐? 헌금이나 선교나 선한 사업이나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에 있어서는 이 일을 두고 볼 수 없는 영적 존재가 회방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힘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회방하는 요소가 끼어들 여지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고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이 내용의 가르침을 잘 받지 못하면 이런 선입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쁜 조건과 나쁜 목적이 있을 때만 범죄가 일어난다. 교회 안에서도
나쁜 사심을 가지고 일할 때 범죄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주를 향하여 열심을 내는 자들에게서 발생합니다. 이 주를 향하여 열심을 내는,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거역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인정하시죠? 그런 걸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좋은 선한 사업에 쓰임을 받고자 하는데 주를 거역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죄가 죄끼리 뭉쳐서 힘을 쓰고 죄를 지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죄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려는 발걸음을 붙잡으려는 데서 더 힘을 내서 주의 사역을 온전히 성경적으로 감당하고자 하는데 희한하게 더 악착같이 거역하는 일들이 덤벼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의 교회로 모여서 열심을 내고자 하는데 주를 거역하는 일들이 그곳에서 발생합니다. 죄끼리 뭉쳐서 죄의 목적을 가지고 덤벼들고자 하는 곳에 죄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선한 사업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그 동기가, 목적과 선하고 바르고 바람직한데 그곳에서 이 거역하는 일들이 펼쳐진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이 제일 첫 번째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좋은 목적과 거룩한 모습으로 다가갔을 때에는 사람들이 더욱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헌금과 관련된, 폭넓게는 우리가 충성과 봉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사업을 도모하는 일에 있어서도 신중하고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회방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도 없고 상처도 받지 않고 다시 힘을 내어서 주의 일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헌금으로 시험받는 일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 항목을 나눌 수는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 본문 안에서 헌금 이야기를 하니까, 헌금에 관련된 상처받는 일은, 첫 번째는 이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신뢰가 없을 때 큰 시험을 받습니다. 저의 이 부교육자 시절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는데요. 지금 우리 재정부에서 헌금 관리하는 일을 아직까지 하느라 오늘 제가 좀 미스가 있어서 특별 새벽 기도에 바친 헌금을 늦게 갖다 드리는 바람에 지금 좀 지체가 되고 있는데, 우리 재정부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점,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정부원들에게 절대 이르지는 마시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신용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헌신해야 하는 마음을 닫게 만든다라고 하는 일이죠. 여러분,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헌금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신용이 없으면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닫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용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헌금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춤거리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또 헌금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정성스러운 헌금이 올바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우리의 헌금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리는 마음을 주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또 우리가 깨닫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고비가 있는데, 우리가 가끔 속아서 어떤 기부금이나 또 헌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때 절대 억울해하지 말 영역이 있습니다. 이 헌금의 영역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헌금의 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헌금의 항목은 후회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기를 친 그 사람은 본인이 손해를 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분이시죠. 이 문제에 관여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보상을 좋은 쪽으로든지 나쁜 쪽으로든지 이 헌금하는 문제에 관해서
다르게 도용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갈 것이고, 헌금을 드린 성도들의 마음은 절대 변함없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점,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잘못 사용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지, 헌금을 바친 성도들의 그 마음마저 삐뚤어 나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주님의 교회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성도님들이 바친 헌금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사기꾼인 줄 알고 헌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만희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자기를 성령이라고 하고 해서 그 사람이 사기꾼인 줄 알면서도 헌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낸 것이 알고 보니 잘못되었더라도 손해본 것은 절대 아니다. 그 취지와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드려진 것이라면, 중간에 사람들이 나서서 그 헌금을 도용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선한 사업을 위해서 힘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드려진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벌인 일에 대해서는 그런 사기를 쳤거나 도용을 했거나 횡령을 했거나 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관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의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헌신을 할 때에도 헌금한 금액을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 알고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책임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해야 한다. 오늘의 내용은 바로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존재라면 그 나라가 확장하는 길에 헌금으로써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은 중단 없이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특히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교회에 헌금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 헌금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교회에 헌금을 내면 사기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헌금 도둑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이유를 내세워서 헌금 무용론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속삭임인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영적 세력의 발악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책임만 하시면 됩니다. 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문제에서 사람들끼리 하는 여러 이상한 행동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절대 손해범 없이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지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회방거리가 있습니다. 관리를 맡은 사람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몫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교회에서 100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헌금 계수하는 자리에, 헌금을 맡아 관리하는 자리에, 헌금을 수정드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사람이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장해서 말하면 우리 교회 예산이 100억이 되었다, 그냥 꿈꾸어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억인데 갑자기 한 해에 300억이 맡겨졌다, 이러면 그 교회는 반드시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다루는 일을 옆에서 감독하는 사람이 없이 혼자 거두게 되었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분량만큼 하나님이 그 교회에 그 선한 사업을 도모할 수 있는 재정 용도를 주시는데 더 많이 주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사고가 나는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헌금은 옆에서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헌금이 집행되는 곳에 있어서 감시자가 되어 주셔야 한다는 도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22절을 보시면,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예. 그러니까 디도 외에 다른 형제를 보냅니다. 이 거액의 헌금, 용도는 예루살렘 교회, 또 어려워하는 교회 선교 헌금으로 모아진 명목인데 이 일을 한 사람이 감당하지 않게 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오느니, 이 형제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대표해서 이 헌금이 집행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감독자가 되게 해서 이 일을 집행하게 하는 자리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맡은 관리인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불신해서도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시험을 막기 위함인 거죠. 우린 괜찮다 싶을 그때 사실은 많은 교회들에서 재정사고가 납니다. 사람은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았던 솔로몬도 오전에 보았던 말씀대로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죄성이 있고 약합니다. 특별히 재물과 관련해서, 교회의 헌금과 관련해서 사고가 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회개를 볼 수 있는 유능한 제자들 중에 그래도 빠릿빠릿한 또 명석한 그런 제자를 세워서 재정을 담당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죠? 나중에 보니까 돈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이런 일이 나쁜 사람에게만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재정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아빠가 가진 권한으로, 가장의 권한으로 자녀들에게 또는 아내에게 가족 식구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할 재정적인 여력이 아빠에게만 그 권한이 쏠려 있어서 성경적인 재정 능력을 집행하지 못할 위험도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이런 일이 나쁜 사람에게만, 비신앙적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있어야 되느냐?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옆에 감독자가 있어야 한다. 결국은 저와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는 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관리하는 일에 디도를 보낼 뿐만 아니라 함께 맡아 관리할 사람을 보냈다. 이 사람은 모든 성도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두텁게 받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말이 20절 이전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헌금을 맡거나 혹은 관리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때 분명히 가져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공명성과 투명성이죠. 공정성, 투명성. 공정성은 공사를 구별할 줄 아는 마음이고 사심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를 아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개인의 탐욕이 없어집니다. 내가 좀 없이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이 사단의 능력을 제어하며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을 어떤 것인지 알고 가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옳고 그른 것을 따질 때 다수가 반드시 옳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항상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니죠. 여러분, 모두가 합의한 것은 제 자리를 맴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게 좋다고 함께 가는 것은 질이 낮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수준 이하의 결정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의주의, 쉽게 가자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냥 쉽게 가자, 어렵게 가지 말자, 십자가를 지지 말자, 이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 전체가 틀리고 한 사람의 직분자가 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 독단적이 되어야 하느냐? 그건 절대 공정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것은 대쪽같이 타협함 없이 강력한 주장을 하는 한 사람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공정성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공정성을 나타내는지 화면을 한번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리고 출애굽한 무수한 백성들 중에 모세 한 사람만 튑니다.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로부터 새롭게 민족을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이 공동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너무나 잘 아는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면 우리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여기서 죽게 하시려거든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나섭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무장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걸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금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공정한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곳에 저와 성도님들이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재직회를 엽니다. 그럼 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도망가기 바쁘세요. 배가 너무 고파서 아침도 안 먹고 와서 식당으로 가서 빨리 밥 먹고 싶은 마음에 재직회는 제껴두고 식당으로 먼저 달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는 공정한 회의, 재직회를 통해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가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 의해 손에 맡겨주면 사고가 납니다. 그분들이 신실한 사람인 것을 믿어 의심치는 않는데 그 일을 계속 맡겨두고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러면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다. 감시자가 되지 않는다. 격려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그것이 재직회고 공동의회입니다. 교회는 같이 하지 않으면 탈이 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같이 가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운영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진다. 공정하지 않은 것이고 투명하지도 않은 것이어서 사고가 납니다. 그렇게 계속 가면 탈이 납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시겠습니까? 아닌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고 그의 자녀들을 불러서 점과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세우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을 흘려 애쓰고 고통을 나누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내 편의를 위해서, 내 잠깐의 편의주의를 위해서 그런 자리를 귀찮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세다. 오늘의 말씀을 보며 중요하게 짚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과정과 결정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눈으로 주시해보고 감시자가 되고 감독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벌써 2000년 전에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험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다투는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말 많고 싸우기만 하는 것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하고 그래야 교회가 온전해집니다.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지 않는 성도는 크지를 않습니다. 성인 아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만 컸지 알고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는 비상시를 위하여 당회가 상위 기관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기성교회 당회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제가 체감이 됩니다. 시급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당회에 위임하고 일을 맡기는 일을 성도님들께서 잘 해주고 계십니다. 시급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만 시급한 것이 아니고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성도님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좀 시간적으로 비상권을 발동해서 중간에 결정을 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 제도 안에 이 당회 제도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당회원을 투표해서 구성하게 한 것은 소속된 교회에서 투명성에 의해서 신임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님들은 이 비상적인 권리를 당회원들에게 위임한 것이다. 또는 내가 재직회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에는 재직회원 직분자들에게 맡긴 것이다. 공동위의 회원들에게 내가 위임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은 건강한 개념으로 주님의 교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핵심 단어를 짚어보라면 그들에게 보이라, 너희의 신앙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다는 것은 특별히 오늘 주제와 맞게 헌금을 하는 일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책임 있는 신분이면서도 모든 성도들이 아무 때나 와서 나에게 묻고 시비를 걸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그런 자세를 열어놓아라. 막 귀찮다고 해서, 이게 싸움의 분쟁의 요소가 있다고 해서 막 닫아놓고 쉬쉬하고 그냥 겉에서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우리 자랑의 증거를 우리 모두가 다 보일 수 있도록 공정함과 투명함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까지 자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잘 안 되고 창구가 닫히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으면, 사실은 이 공정성과 투명함이 닫혀 있으면, 우리의 이 건강함의 척도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나타낼 수 없으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그건 교회의 마지막을 경고하고 있는 교회 현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직분을 맡은 성도나 직분을 맡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일하게 교회를 통해서 한 가지씩 봉사를 하고 교회를 유지하는데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주제와 관련 있는 재정부원들이 헌금을 관리합니다. 그러면 이 재정 관리하는 일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나는 저 자리에 가지도 못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헌금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치부하고 나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당회원이 될 수 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단정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미리 내가 장막을 쳐놓고 미리 폐쇄적인 신청을 하게 되면 그들에게 내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교회의 건강함은 없다. 그걸 교회라고는 하지 않는다. 적어도 재직회, 공동위회, 당회라고 하면 내가 그 자리에 갈 수도 있다. 내가 그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교회에 드려지는 헌금을 관리하는, 함께 믿음의 동역자된 사람들과 함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위치까지 적어도 내가 갈 수 있고 나의 선한 증거를 그곳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교회로 모여서도 나는 안 됩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자가 어떻게 헌금위원을 합니까? 재정부원을 맡습니까? 재정부장을 맡습니까? 또는 중요 요직에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어떻게 장로님이 됩니까? 내가 권사님이 됩니까? 이런 말은 비신앙적인, 우리의 이 영적 공동체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비성경적인 조짐이 영적 세력으로부터 맡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목사님, 재직회는 가는 사람만 가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선입관입니다. 비성경적인 대화입니다. 목사님, 저는 당회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다 자격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교회에 일 잘하는 분들이 알아서 척척 관리하니 저는 없어도 됩니다. 이거는 세상적으로라야 유연한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성경적인 교회에 참여한 하나의 성도로서는 비성경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23절, 24절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말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참석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잘하는 것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도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행이 된 것입니다. 이런 투명성, 그런 공정성이 보장되는 교회를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16절에서 24절까지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직분을 맡은 자로서 책임 있는 자리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누구든 목사의 직임까지 이 세상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 그것이 교회에서 펼쳐질 때 누구든 죄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도모할 수 있는 위치까지 누구든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열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츰차츰 우리 교회 일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도모하는 일에 움츠려들지 마시고 저자세를 갖지 마시고 그건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 맡아서 하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출석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변명에 불과한 내용들이고, 우리가 지극히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은사에 따라서 이 일, 저 일, 여러 가지 일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다.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계속해서 쓰임을 받는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